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나아질 듯 하면서 계속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미국은 계속 기록적으로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겨나고요. 영국은 사회에서 거리 유지를 풀었더니 해수욕장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는 원인이 있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이 내게 유익하든지 또 무익하든 또 내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이유에는 뭐든지 원인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놀고 자고 했다면 시험 결과가 예측해보건대 어떻겠습니까? 별로겠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학교를 8번 가면 여름방학이래요.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앉아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우리 딸들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멀티예요. 멀티. 틀어놓고 일단 틀어놓고 출석은 해놓고 너도 그러냐? 대학생은 안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건 멀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틀어놓고 왜냐면 우리에겐 부수적인 게 많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리고 나오는 점수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둥. 어려운 시험인데 100점 맞는 애들이 꼭 나오거든요. 재수없게. 그죠? 같이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 성적에 대한 원인. 그러나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뭐든지 다 내 탓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처럼 상황적으로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어떻게 확대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급한 건 뭘까요? 산불이 발생하면 1번 불구경 간다. 2번 불 끄러 간다. 불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싸움 구경하고. 근데 우리가 커다란 산불을 몇 번 경험해 본 것처럼 불이 나면 일단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불을 끕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소방관 되시는 분들 보면 여쭤보고 싶은데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원인을 찾죠? 그리고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발화지점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타고 나중에 타는 게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원인 규명을 합니다. 그래야 또 예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공통적인 과정이에요.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 장난삼아 던진 돌에 누가 죽어요? 개구리가 죽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개구리가 아닌 게. 장난삼아 했어요.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싸우면
뭐 누가 문제가 생기면 그랬어요. 아우 장난이었어요 라는 말 하지만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같이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치과 진료를 갔다가 치과 진료 가면 이렇게 왜 1시간인가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재채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머금었던 피가 이 마스크에 팍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이 쓰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혹시 그럴까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치과 갔다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원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죠?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마스크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TV에서 보던 무슨 여행 프로그램 있죠. 1박 2일이거나 아니면 무슨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뭐 삼시세끼 이런 류의 장르가 아니에요.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 필사의 탈출이 출애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애굽에서의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냐는 거죠. 그럼 왜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겨났을까? 그것은 애굽 생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겨웠기 때문에 그들이 저절로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왔습니다.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모세를 세우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에 이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감격이라는 단어 있으면 감격이라는 단어? 감격이라고 하는 감정을 언제 느껴보셨어요? 감격이라는 단어 최근에 제가 오늘 촬영 운행을 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복권을 주웠어요. 혹시 1등인데 누가 놓치면 잃어버린 거 아닌가. 얼른 주워가지고 얼른 핸드폰으로 당첨번호 했더니 2개 맞았더라고요. 2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첨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버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당첨이었으면 당첨 후기가 올라온 걸 보면 다들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1,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마가 들어와요? 20억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감격이겠죠. 아이를 출산한 부모의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공통적인 감격이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감격 뭐가 있을까요? 2002년을 아는가? 우리 학생들은 2002년 알아? 몇 년생이지? 2000년? 아, 2000년생도 있군요. 아마 전 국민 지금 부모님 세대는 2002년 분위기 아시죠? 크락션 빠방 빠방 빵 길거리 다니면서 다 그러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요. 장례치르도 말고 우리나라 경기 보고 골을 넣으니까 장례식장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실제로 그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경기에 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경기에 이긴다고 내 통장에 수당이 입금되는 것도 아닌데 전 국민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많은 올림픽이 있었고 월드컵이 있었고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많은 국제 경기가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만 한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송정국 2002년 송정국 아직도 뭐 송정국 노래하는데 여러분 2002년 송정국은요.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피구 선수를 완전히 제압해버렸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이야기해도 될 만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2년이 아무리 감격스러운다 할지라도 1945년 8월 15일의 해방만큼 감격스러웠겠습니다. 비교해 보신다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빚 다 갚았습니다.
짧게는 5년. 5년에 걸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빚 갚은 거예요. 어떤 분은 15년, 어떤 분은 10년. 그 마지막 그 대출금을 딱 갚고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0원이 될 때 그 감격. 월드컵에 비하겠습니까? 그 감격이.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감격이 그런 감격이에요. 단순히 축구에서 골을 넣고 박지성이 골을 넣고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그런 즐거움이란 감격이 아니라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그런 감격이었단 말이죠. 다만 그 구원이 끝나지 않고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생활 속 거리 유지를 하는 것처럼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그 출애굽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처음은 찬송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광복을 노래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광야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감격에 찬물을 끼얹을 만큼 혹독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혹독하고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회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회는 일식집에서 먹는 게 맛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건너편에 있는 그 10,000원어치, 10,000원에 파는 그 횟집이 맛있을까요? 아니면 배에서 먹는 회가 맛있을까요? 생거. 그죠? 날거. 근데 또 바다에서 먹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자연산도 아니고 자연산 미스머리한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삼시세끼에서 유해진이 잘 먹던 그 참돔? 막 그런 거 잡아서 먹는 거. 뭐가 더 맛있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고생해 보면 다 맛있어요. 다 맛있대요. 근데 기왕이면 그런 곳에서 차려주는 거가 아니라 잡아서 먹는. 그러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마음만 바꾼다면 광야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 광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차려지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차려지는 거예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전에도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홍해도 경험했었고 만나도 경험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일들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때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습니까? 재난지원금 5월달 한 달 동안요. 교회 요입부가 저기 시장이잖아요. 아우 차 들어오고 나가고가 너무 힘들었어요. 못 쓰느라고. 재난지원금 쓰느라고.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격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없죠. 심지어는요 오색전 카드가 막 돌아다녀요. 그 발급받으려고 막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섰던 그 감격은 잊어버리고 그건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썼다고 빈털털이 됐다고 내던져진 오색전 카드 무료로 드립니다 막 이런 거 나와요. 이게 우리 마음의 간사함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잠깐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만 잠깐 써버리고 나면 그것이 은혜였는지조차도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출애굽 과정을 가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서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일로 좀 지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니네에 대한 소문이 들렸는데 너네가 지나가면 꼭 전쟁이 나서 안 된다.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집도 거치지 않고 큰 길로 향해서 고스란히 지나만 갈 테니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강압적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홍해길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길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확 난 거예요. 아니 뻔한 길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죠. 오색조 때문에 차들이 막 밀려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정지선이 있어요. 그럼 멈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차들이 그냥 거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은 좌측 깜빡이 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앞에 있으면 내가 가야 뒷차가 오는 거죠. 근데 뒷차가 그랬대요. 아, 길 막혔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 어차피 못 들어갔는데 왜 길 막고 있냐는 거예요. 비키라는 거예요. 나는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짜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일로 가면 금방인데 왜 여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여든강을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건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일로 가면 금방일 것 같은데 왜 또 삥삥 돌려? 삥삥 돌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5절 말씀 보면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지금 이 짜증나는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뒤집어져서 만나조차도 뭐가 됐어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린 여기서 죽는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물이 없었습니까?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 꿀과 꿀 섞은 과자 같은 기가 막힌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이 돌아가는 것이 짜증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받았던 모든 은혜가 뒤엎어졌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별것 아닌 일인데 이제까지 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거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찍어 먹는 게 중요해요? 부어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싸웁니다. 왜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럼 마음이 왜 상했을까? 마음가짐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드라마 보면, 그 대학 캠퍼스 드라마 같은 거, 우리들의 천국 같은 걸 보면, 대학생들이 다 막 대학교 가면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막 MT 가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상 갔더니 아무도 안 그래요. 도대체 어느 대학교가 그러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대학 갔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사실 마음에 들었던 것조차도 내가 바랬던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요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죠. 여기저기서 죽겠다 죽겠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기만 할까요?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요. 막히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등산 해보셨어요? 등산? 등산을 이렇게 수직으로 하시는 분 봤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걸어갔을지 모를 누군가 내어놓은 그 길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곧장 가는 게 빠를 수 있으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돌아가고 싶으나 질러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때에 돌아가야 되는데 질러가고 싶어하고 질러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어하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다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저랑은 이제 되게 막역한 사이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현 정부를 막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뭔지 아세요? 주는 재난지원금은 다 받아갔어요. 자기 좋았대요. 사실은 내가 다 이 정부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큰 불 껐고 아이들 필요한 거 사줬고 덕분에 잘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다 입맛에 맞춰요. 어떻게 4천만이면 4천만 명의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기분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모두의 유익. 그래서 마스크를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라는 게 모두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상한 마음이 뭘로 표출이 됐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원망과 불평으로
그래서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만요.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을 듣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아서. 토론 오셨죠? 그 정말 공부 많이 했다는 뭐 그런 분들 나와서 토론하는 것도요. 야, 수준이 야, 너무 유치해요.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아니면 딱 끊고. 매너가 아니죠. 매너가 아니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을 몰라서 따라간다 그러면 왜 우리 일로 가? 왜 외동으로 안 가고 왜 일로 가? 그러면 물어보면 답해 주잖아요. 근데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왜 일로 가지? 승질부터 내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승질부터 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히 만나가 차려져 있으니 당연하게만 여기고 자신들이 가려는 길은 마치 자동차처럼 활짝 열리기만 해야 되는 것,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 얼마나 위험한 착각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 없이 저절로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심장이 떨립니다. 혹시, 왜냐면 다들 사업하시고 뭐 이렇게 경제활동 하시다 보면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게 되고 혹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묻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도 도시락으로 드리잖아요. 가셔서 맛있게 드시라고. 저는 갈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좀 허탈합니다. 교제가 없고 집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도 못하고 청년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도 못하고 끝나면 가야 되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촬영을 해오다 보니까 사이클이요. 한 20대 되죠? 줄 쫙 써가지고요. 생활서 거리 유지 좀 하자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뭐 1시간 갔다 오겠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 복장이라면 내가 봤을 때 춘천까지 갑니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재채기만 해도 헛기침만 해도 사람들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은 때잖아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런 긴장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혹은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은혜에 익숙한 나머지 경건함이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을 불평과 원망으로 허비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지만 원망과 불평도 들으십니다. 심지어 속으로 하는 생각들까지 하나님은 머리카락에 수를 세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읽고 아니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로 은혜를 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같은 말인데라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라는 말 하죠. 그러니 계속 되뇌이세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예, 은혜롭게 말을 하십시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소망을 품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 은혜를 쫓지 말고 그 말을 할 때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은 절대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탈출입니다. 한가한 사파리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넓고 편한 길, 지름길로 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 다 귀찮아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애굽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생활은 어렵고 힘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출애굽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치 모두가 이곳에서 죽을 것처럼 상황을 악평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악평은 이미 가나안 정탐꾼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민수기 앞에 11장 정도에 보면 아마 그 부분이 설명이 나올 거예요.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데 걔네들 몸이 장난이 아니야. 못 이겨. 멸망당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악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여겼던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함부로 폄하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만나라도 매일매일이지만 그렇게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 아침마다 묵상을 가장한 스팸 메시지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마다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디서 막 긁어가지고 막 그런 걸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스팸성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말을 바꿔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아침 8시에 보내는 메시지가 스팸성으로 인지되고 있진 않을까. 지금 은혜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보내는 메시지가요, 여러분 쉬운 일 같죠? 어쩔 때는 그 한 줄 풀고 기도하려고요, 서너 시간을 컴퓨터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줄 풀려고. 근데 뭐 그냥 은혜가 넉넉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뭐 부록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간절한 분에게는 답이 될 수가 있고요. 해독제가 될 수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성경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하고 여유로우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눈만 뜨면 나가기만 하면 만나를 얻을 수 있으니 거저먹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찮다! 이상 물려라! 그 진수성찬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것이 원인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살고자 했는데 죽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들이 말로 뭐예요? 우린 죽게 생겼다. 자꾸 죽겠다 그러니 그들의 말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들의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고, 물린 사람들은 죽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지면 많이 죽었다 그래요. 많이 죽었다.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상황이 이처럼 긴박해지자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모세에게 모여들어.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상황이 막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모세에게 와서 7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가되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을 대하여 마음으로 정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자, 보세요. 뭐가 범죄가 됐다고요? 원망함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는 것이 원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짜증내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이 있잖아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줄 알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면서 왜 진작에 안 그랬을까요? 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긴박하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불행이 그치고 슬픔이 그치도록 우리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구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적에게 내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지금까지 물렸어요. 그리고 문 다음에 불뱀이 없어져도 물린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뱀을 이길 수 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사람마다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납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가니 내게 그 자가 나는 노뱀을 잡아들고 그곳을 살아가라. 저는 뱀한테는 안 물려봤는데 개한테 물려봤거든요. 개한테 물려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멋있게 쫙 드리프트를 하는데 그 시골은 다 흙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니까. 야, 뒷바퀴가 아주 겁나게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쫙 미끄러져서 딱 자빠졌는데 개집 앞에 딱 넘어진 거예요. 뭐가 와서 물었는지도 몰랐는데 악 하고 났는데
그냥 탁 물려있는 거여서 하고 막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막 그 방앗간이었거든요. 방앗간에서 사장님 뛰쳐나오고 문방구 사장님 뛰쳐나왔는데 나를 버려두고 걔를 쫓아가요. 왜냐면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치료법이 달라지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는 광견병 그래갖고 막 30, 40분 돌아다녀가지고 저는 그동안 이제 다른 분들에 의해서 약국으로 가고 병원이 없으니까 일단 급하게 약국으로 가고 여기 죽다 살아났어요. 물려보니까 알겠어. 물렸어. 근데 뱀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뱀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소리인가? 벌꾸로 소리가 아닌 이상에는 죽는 거예요. 벌꾸로 소리는 독을 해독한대요. 그 뱀을 막 잡아먹는데 걔는 특이하게 벌집이 있으면 쏘여도 머리 받고 밀랍까지 다 먹는데요. 벌집까지 다 먹는데요. 그 뱀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 걔는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뱀하고 싸운대요. 그 뱀을 먹어요. 근데 뱀을 먹다 보면 뱀 안에 뭐가 들었죠? 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에 온몸이 죽어요. 근데 한 몇 시간 있으면 깨어난대요. 독을 해독해가지고. 우리 안에는 죄를 해독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뭐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써요. 수고합니다. 근데 지금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는데 뭐예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제 기사에 나온 거에 보면 지금 백신 개발이 아마 거의 다 되어갔나 봐요. 근데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공공재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얼른 만들어서 보급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공재가 되면 카피가 가능할 거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개발했지만 일정 부분 어느 정도만 부담만 하면 이거를 카피해서 다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공재. 근데 영국에서는 벌써 7천만 명 분의 약을 계약을 제약회사랑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공공재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놓고 뒤에서는 뭐예요? 자기 살 길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100% 완벽한 공공재입니다. 아멘. 너가 가져가면 난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불뱀에 물렸지만 어떻게 돼요? 쳐다보면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벼랑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시면서 그 감격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지금의 상황을 이기게 할 거예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혹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돌이켜야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전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혹시 중국 때문 아니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우리 이 모든 상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며 희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차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다들 비행기로 다니셔갖고 차로는 잘 안 다니시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목포쯤 저쪽으로 가면 부산쯤 저쪽으로 가면 뭐 양양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직 통일이 안 됐으니까. 아이들 태우고 가보셨죠?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예슬이 어디 갔어요? 목적지와 상관없어요. 문 닫고 출발해서 5분 지나면 언제 와? 언제 가? 그 지루함을 운전하는 분들이거나 그 먼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과정을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처럼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다면 지긋지긋하게 저런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지금의 문제보다 이 모든 일에 답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 나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니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코로나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능력이 방안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서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심지어는 이겨내는 여러분, 그래서 쳐다보면 모두가 사는 높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 또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생명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